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십니까? 살면서 거절 한번 안 당해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거절들을 수도 없이 당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의 거절은 어쩌면 일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엄청 거절당하죠.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낸 아이디어 혹은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장님이라고 다르시겠습니까? 사장님도 거래처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에게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도 거절당하죠.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은행에서도 거절당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대출 승인이 안 날 때가 있죠.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가 아마 가장 힘들 겁니다. 우리는 늘상 거절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웬만한 것들은요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거절당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거절을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거절당할 때마다 그 당혹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당하면 서럽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도 거절을 당해서 이제 익숙하다. 정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요, 상처받기 싫어서 외면해 버리는 상황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세상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를 거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그깟 우리 기도쯤이야 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저 빼고 다 좋아해요.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에서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강아지 키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동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그 동물이 제 집에서 돌아다니는 게 싫은 겁니다. 얘가 돌아다니면서 털 날리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똥 싸고 사람 보면 짖고 와서 핥으면서 침 묻히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딱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딱 그것부터 보입니다. 제 눈에 딱 거슬리는 게 똥오줌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그것 때문에 키우기 싫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지 강아지가 싼 똥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리고 나서도 치우기는 치우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지 강아지가 싼 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죠. 비유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거 비유입니다. 우리가 싼 똥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탐욕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죄의 기도까지, 탐욕의 기도까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듣기는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 좋은 기도, 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하면 받는데요. 찾으면 찾아내는데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하시는 거죠? 구하면 받는데요. 찾으면 찾아내는데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왜 안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했는데 못 받은 경험이 있어요. 찾았는데 못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드렸는데 안 열린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무조건 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누가 안 하겠냐고.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험을 해봤고, 사실은요 오히려 기도해서 된 것보다 안 됐던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좋은 답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만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의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봐. 근데 이거 여쭐게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건 뭐고 믿음이 부족한 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을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은 건 사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의심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의심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서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기도한 게 다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짜잘하게 기도한 것까지 다 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붙잡고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게 3번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사도 바울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응답을 받는다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 구한다는 말, 찾는다는 말, 두드린다는 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왠지 기도를요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바로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의미 없는 말들,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기는 한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죠. 기도 많이 하면 다 된다? 오해죠. 오해가 있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두 가지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일단 아니에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다시 읽을게요.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졌느냐?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없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셨는데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찾으라고 하셨는데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뭘 두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겠죠.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그냥 두드리라가 맞아요. 물론 우리가 두드리는 게 문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고 번역을 했겠지만 도대체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어 목적어가 없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나로 다 이해가 되듯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글을 읽다 보면요, 저에게 가끔씩 이제 감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연결이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연결이 안 돼도 읽을 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럴 땐 그 구절들을 이제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문장이 딱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탁월하니까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미루어 짐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짐작을 하죠. 구하라? 뭘 구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으니까 뭐든 구하면 되겠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기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 사이에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루어 짐작을 한다? 맞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될까요?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그런데 전문맥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문맥이라고 하면 바로 전에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맥하고 연결 짓는 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매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설교라고 했어요. 통으로 짜여진 하나의 설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나 구하거나 아무나 찾거나 아무나 두드리거나 그때마다 기도는 효력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만약에 단순히 기도에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오해가 되고 그 기도는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법의 주문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뭘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초점이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을 얻어낼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7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첫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기는 했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주어질 것이요가 더 정확한 번역이죠. 물론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일부러 거꾸로 바꿔서 하나님을 생략한 것은 그 생략된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번역이 잘한 거죠. 두 번째는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동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가 맞는 거죠. 우리말 번역이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또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문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문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딱 서면 저절로 딱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어주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 열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기도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건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거 봤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봤던 대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다 아시는데. 어차피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것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궁금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초점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내가 40일 금식했다.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내가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다. 왜 자꾸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까? 금식 기도,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 이거 없으면 왜 못 살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기도 응답에 작용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한다면 우린 불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마음 바꿔가지고 나만 안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마음 바꿀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믿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응답하시느냐? 우린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줄까 봐.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궁금한 점을 다시 이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장난치다 보면. 부모 중에 짓궂은 사람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는 건요, 이건 죽이겠다는 의미잖아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야기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모자란 자라도 자식 사랑하는 건 끔찍해서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다음엔 다 감동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떡 중에 제일 좋은 떡을 준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 중에 제일 좋은 생선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잖아요. 돌을 주는 사람 없고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떡 중에 좋은 거 줄 수 있죠. 생선 중에 좋은 거 줄 수 있죠. 그런데 맨날 생선만 먹으면 건강에 뭔가 부조화가 있으니까 소고기 2+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부모는요, 자식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뭘 구해도 자식에게 필요한 걸로, 좋은 걸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너희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요, 이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고 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주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죄악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지함으로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이거 나중에 보기로 했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다 좋은 것을 주실 거라면 내가 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대충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실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할 거고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좋은 걸 주신다니까 뭐 그거면 됐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화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져 가는 과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게 왜 부럽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서는 다 행복하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사람이에요. 믿자마자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질 못했어요. 1시간도 살아보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타락하고 음란한 방법으로 즐기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죠.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걸
바라보는 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해가는 거, 성장해가는 거,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맞추기로 다짐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도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싶다. 2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싶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직도 머뭇거려지십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답이죠. 이 같은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한다는 것은 그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응답이겠죠.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그런데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는데 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응답받을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지만 삶 속에서 자꾸 실수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